9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믿음 생활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너희들 이렇게만 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장 2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그런데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에게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신 말씀이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덧붙이신 말씀이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완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쓴 소설 제목이 부활일 정도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을 읽고는 실제로 자기 땅에 속해 있던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었습니다. 또 사냥이나 흡연, 또 음주를 끊고 고기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와 후회를 일기와 편지를 통해서 남겼는데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현재의 삶을 보시오. 그리고 내 이전의 삶을 보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오. 그 중에 1천분의 1도 이루지 못한 건 사실이오. 이 점이 부끄럽기만 하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그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나를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이 톨스토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자기 부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를 살인하는 그런 죄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이 세 사람들도 실수투성이었고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희미하게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것, 남몰래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요구들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너희들 참 못됐다 하시면서 벌을 내려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도 너희는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7번씩 70번 끝없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불완전함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좌우로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중간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